오늘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또 읽을 때 어딘가 모르게 우리에게 힘이 나고 또 우리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솟아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늠해 보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큼 있는데, 또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하면서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여러분, 80 넘은 어르신, 노인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 편에서 뭔가 이렇게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서 붙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생각해서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근데 또 목소리가 들려요. 자기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그는 생각하게 되죠. 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을 다 이제 구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모세는 또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네가 말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도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뭐 혀가 뻣뻣하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또 거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셨을까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가 늘 짚고 있었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이 마치 무슨 아이들 환타지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리포터 아시죠? 그 마법의 지팡이처럼. 근데 정말 그 지팡이로 어떻게 했냐? 홍해를 가르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심지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에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도 있고 또 당시 로마 정부의 항거하는 열심당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일개 시골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의 그 3m나 되는 2m 97이라고 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인이죠. 그런 골리앗 거인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의 51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 거대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 다윗 왕처럼 부강한 나라로 번영의 나라로 과연 어떻게 내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기본산당 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그 아버지 다윗 왕 때보다 더 이스라엘은 부강해지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은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문으로 능할 능자, 힘역자를 썼어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힘,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원어로 보면 엔디나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도 같은 뜻이에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신랑감을 얻을 때도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야 무슨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이 능력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누구나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주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학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능력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취업을 잘 할 수 있는 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또 회사를 다니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지혜, 용기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반드시 우리는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가 늘 승리하고 그가 늘 넉넉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궁핍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과 또한 궁핍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로마 감옥에서 이러한 비천과 괴로움과 궁핍에 있으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시죠? 온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는 분, 이제는 성령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 결코 시시한 능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죠.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오랫동안 쌓은 경험으로 나오는 능력이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래 나를 도와주시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 계속 능력 주신다고 말하는데 무슨 능력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시편 103편 1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아신다 그랬어요?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먼지와 같다. 이런 먼지는 뭡니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게 먼지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했어요.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그분,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참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간구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궁핍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수감되어서 자유가 없고 모든 것이 아쉬운 그런 때였어요.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내가 아무 문제 없고 풍성할 때는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비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하고 괴로움 가운데 처할 때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도 아니고 그분의 부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고통받고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보고만 있는 부모는 세상에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1세기에 그 이스라엘 아이들은 아빠를 부를 때 우리와 비슷한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하는데 이 뜻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아빠 이런 말이거든요. 마치 아이가 집에서 막 장난감 까고 놀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놀고 있다가 아빠 하면서 달려나가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자녀는 여전히 아빠의 보살핌,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나이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는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관심을 갖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보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어떤 주부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아버지와 남편을 함께 잃었습니다. 참 너무나 큰 슬픔이죠. 자신에게는 아버지이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빠인 그 남편을 동시에 잃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의 글을 써놓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짧은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 아이들의 아빠를 차례로 잃으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내가 아빠를 잃은 것보다 딸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는 현실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딸들에게 미안한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세상에 딸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허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아빠를 모두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와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절대자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냥 아버지, 때로는 아빠라고 어리광을 부릴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빠를 잃지 않았고 나의 딸들도 아빠를 잃지 않았다. 세상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다. 한번 아빠라고 크게 불러보자. 어디선가 오냐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아빠보다 더 크신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사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다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늘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다가오는 아빠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토닥여 주시고 여러분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볼까요? 읽진 않았지만 밑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또 밑에 19절도 한번 보겠어요?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실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예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 또 풍성한 쓸 것을 채우신다는 그러한 확신이죠.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감옥에서 뭐가 풍부하겠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가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풍부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풍요로움을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의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시간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적인 영적인 풍족함은 늘 넘치고 또한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더 넉넉히 풍요로움을 누리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또는 기도를 하는 중에 또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요즘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조금씩 기도가 그렇게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금요기도회 좀 많이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과 풍성함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하고 아뢰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